우리 이렇게 우리 또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 중에 지혜, 이것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 또 배우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축복입니다. 세상의 말은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일단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럴듯해도 지나보면 틀린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은 맞는 말이어도 그렇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되는 말인지 잘 모릅니다. 혹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 진짜 맞다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지키지 못할 말들도 있습니다. 무슨 행복 전도사가 자살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말은 그렇습니다. 일단 맞는지 틀렸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의심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또 진짜 막 너무 화려하고 막 괜찮아서 듣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그게 결정적인지 그냥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되는 문제인지도 알 수 없고요. 설령 맞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론상 맞지 실제적으로는 당사자도 지키지 못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이제 어떤 기도원에 이렇게 좀 이제 가서 지내는데 좋은 점은 아무도 안 오니까 그러니까 저기 좀 조용해서 좋은데 안 좋은 점은 뭐 이렇게 이불도 안 갈아주고 뭐 저기 시트도 안 갈아주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그 되게 저기 창고 위에 이제 있는 그 이제 방이어서요. 그런 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조용해서 또 저렴해서 이제 가는데요.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옛날에 한때 한국 교회가 이제 참 좋을 때 옛날에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때 이제 또 그 교회들이 또 유명했었잖아요. 온누리 교회, 또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되는 뭐 S 교회, 뭐 이렇게 지구촌 교회, 남서울 교회 이렇게 4인방 뭐 이렇게 했었었거든요. 제가 그때 두란노에 있을 때였는데 그 이제 이 두란노 온누리 계열이고 또 S 그쪽 계열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오카노 목사님 계시고 하니까 막 친밀해가지고요. 그래서 두란노 직원들 대상으로 특강이 있었습니다. 누가 했냐고 하면 그 교회, 이제 지금은 이제 이야기해도 되겠다. 옛날 이야기니까. 사랑의 교회, 그 이제 수양관, 책임자가 와서 특강을 했습니다. 당시는 수양관이라 그러면 이제 기도원 정도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내용은 뭐냐고 하면 그분이 외국에서 호텔 경영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호텔식으로 이걸 이제 경영하는 거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원 그러면 좀 약간 그랬는데 너무 세련되고 너무 이렇게 그러면서 왜 그걸 했냐고 하면 이제 우리도 두란도도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문서지만 영역은 다르지만 훨씬 더 세련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데 그 강의가 도움이 되어서 참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야 멋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야 역시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뭐 이렇게 촌스러운 것보다 세련된 게 너무 좋죠. 그렇지만 세련됐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 안 세련돼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핵심이 없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지혜라고 하지만 지혜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지혜가 아니라 사람 멸망시키는 것도 있고요. 지혜라고 하지만 너무 그냥 잠시 부분적인 것도 있고요. 지혜라고 하지만 이론상의 지혜지 실질적으로는 감당치 못할 일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지혜는요, 진짜 맞을 뿐 아니라, 영원토록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순종의 마중물을 부으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흡입하는 것은요, 먹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우리 이 잠언서 쭉 연재하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 중에 한 내용을 보겠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네, 우리 저기 온풍기는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따뜻합니다. 자, 우리 잠언서 24장 13절로 22절이 오늘 읽을 본문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너는 행악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13절부터 22절까지 나누었는데요. 문단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편적인 지혜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한 단락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묶은 이유는 참 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또 그 지혜는 어떤 성격이 있으며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의 대인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읽은 본문. 자, 13절. 제 재밌었던 것은 그 기독교 목사님이 양봉업자이신데요. 양봉업 아시죠? 꿀 만드는 거. 꿀병에다가 성경 구절이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꿀을 먹으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꿀을 많이 먹으라는 그 뜻은 아니겠죠.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그 꿀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 지혜가 내 영혼한테 이와 같은 줄. 이와 같다는 게 뭐와 같은 줄? 꿀, 송이 꿀과 같은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13절 가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꿀을 먹으라. 송이 꿀을 먹으라.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송이 꿀이 지혜, 다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으라. 먹으라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사기가 아니라 진짜가 되는 게 신자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입문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경험이 안 이루어졌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혹은 과거 어느 순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가 어느 순간은 고백되는데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달고요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먹으라라고 표현되어진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단계가 아니라 먹는 단계가 되어야지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은 두 단계를 통해서 먹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는 것, 그 다음에 맛보는 것.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고 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지성이 과거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지적으로야 김용옥 선생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덜 똑똑하겠지만 그분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 이게 여러분들 첫 단계입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음식도요, 아는 만큼 맛도 알게 됩니다.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계속 생각해보라, 또 이렇게 상고하라,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요 알라고,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까지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맛보는 거, 다시 말하면 먹는 단계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고흐의 그림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누구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좋다는 걸 알고 나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공부하는 겁니다. 막 책도 보고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 봤다고 글을 진짜 하는 건 아닙니다. 돈 모아서 아니면 우리나라에 고흐 그 박물 전시회가 올 때 가서 그 그림 앞에 서야 합니다. 뭐 그 그림 앞에 서서 그냥 감탄이 나오고 막 눈물이 나오고 떠나가기 싫고 이게 진짜 그 그림을 진짜 제대로 이제 맛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는 단계에도 거치지 않은 사람 너무 많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먹으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령이 우리가 알고 나서 맛보기를 사모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면요. 이게 그냥 책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정말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일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왜 이 말씀이 다냐고 하면요. 세상 어디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청소기를 사면 로봇 청소기를 사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조용한 그 세탁기를 사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진짜 입체적인 TV를 사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계속 이 행복이라는 게 일종의 구원을 약화시켜 놓은 것이죠. 이 구원을 약속하지만 구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젖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사모하라고 이야기해 놓고는요.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고 하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구원의 사랑을 맛보았다고 하면 경험했다고 하면 그리하라. 이 말은 계속해서 사모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먹고 나면요. 맛보고 나면요. 계속해서 그 맛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올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약속하셨는데요.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의의 나무, 의는 말씀이니까 말씀의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고요. 그래서 GT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알고 나서요. 뜻을 알고 나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성령님께서 맛보게 해주십니다. 정말로 이렇게 손으로 만진 바 될 수 있도록 눈으로 본 바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고백이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그런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데 여러분 예를 들면 단게요. 무슨 새로운 학문을 배울 때도 단 게 있을 수 있고요. 새로운 죄를 지을 때도요. 달콤함이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달콤함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들 마약을 처음 해도 달콤함이 있습니다. 인생이 막 황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센 마약을 쓰죠. 그럼 또 달콤합니다. 성경이 주는 달콤함은 이 꿀이라고 이야기한 달콤함의 핵심 맛이 뭘까요? 핵심 맛이 뭘까요? 성경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에 보면요. 일단 먼저 19편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는데 그 말씀의 단맛이 무엇인지 앞절인 9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여러분 커피는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쓴맛으로 먹는데 그 쓴맛이면 한약도 쓰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쓴 게 핵심이 아니라 뭔가 중독이 되고 뭔가 세련되고 뭔가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의 맛이 뭔지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도 달콤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탕말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주는 진짜 핵심적인 달콤함의 그 깊은 맛이 뭐냐? 커피의 깊은 맛. 저는 커피를 잘 모르지만 그걸 아는 사람들은 막 수십 시간씩 막 수백만 원을 들여서도 그걸 막 연구하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의 진짜 핵심 맛이 뭐냐고 하면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말씀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진짜 인생이 달콤해지는 겁니다. 그냥 이 사탕발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떨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기뻐하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았으면 여러분 그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말씀을 먹으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여러분 사실은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요. 천박한 자를 고상하게 하는 아름다움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답니다. 근데 문제는요. 배에 들어가면요. 이게 내 삶을요. 지금까지 내 기준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살던 삶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막 속이 뒤집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말씀 섭취자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한자 말로 감탄고토라고 있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는데 말씀은 첫맛이 진짜 달거든요. 새로운 지식, 게다가 고상한 지식, 그리고 진짜 맞는 지식이기 때문에 막 말씀 받을 때는 진짜 눈이 반짝반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만 받으러 다녀요. 그게 뱃속으로 그 로마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단 음식을 먹고 나서는요, 이거 조금 배 차고 나면 더 못 먹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 흡입할 때 맛은 정말 좋지만 배부르면 그냥 음식 씹고 배부르면 진짜 맛없고 그냥 에이 이러잖아요. 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먹고 토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자 중에 참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 신앙이 주는, 말씀이 주는 그 입의 단맛까지는 좋아하지만 뱃속에 들어와서 나를 뒤집는 내 삶을 바꾸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꿀꺽 삼키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어버리라. 입에 넣고 막 할까 말까 이렇게 삼킬까 말까 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어버리라. 꿀꺽 드세요.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있는 독소를,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을요, 내 속에 있는 이것을 뽑아내게 허락을 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말씀을 먹는 것인데요. 14절 가보면, 오늘 본문 14절 가보십시오. 자, 지혜가 너 영혼에게 이 꿀과 같다, 송이꿀과 같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얻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의 결과가 뭐냐고 하면요. 장래와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예레미야는 번역했는데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한번 보십시오. 이 미래와 희망이 장래와 소망과 같은 단어인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정말 진짜 예레미야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입에는 달았는데 뱃속에 들어오니까 써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사탕발림은요, 입에는 단데 몸에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입에 달지만 들어오고 나면 아픈데요. 진짜 미래, 진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포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재앙이죠. 심판이죠.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이 진짜 죄를 끊어내서 진짜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당장 좋아도요, 장래가 없는 것은 여러분 꿀이 아닙니다. 사카린입니다. 지금 당장 좋아도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소망이 점점 그것 때문에 진짜 소망이 끊어지게 하는 것은요, 독입니다. 꿀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외하게 하는 도가 꿀이라고, 이것이 너희의 궁극적인 장래와 소망을 준다고 받아 먹어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받은 사람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 받은 진짜 말씀이 있는 의인에 대해서 악인들에게 먼저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싣고 있습니다. 자, 이 15, 16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의 나무가 되었으니까요. 말씀이 의인이니까요. 근데 그 의인들에 대해서 이 악인들한테 먼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악인들한테 애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섭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일진 애들이요, 이 뭐랄까 애 하나를 괴롭힙니다. 하면 걔가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말아줘. 나게 하는 걸 애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 배우 주먹쌤 배우 이름 뭐죠? 마동석이 지나가는데 뭐 애가 자꾸 깝죽거려요. 이렇게 자꾸 뭐랄까요? 동네 조그만한 건달들이 자꾸 깝죽거려요. 그러면 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야 좀 비껴라. 자꾸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애원하는 거예요. 동석이 이렇게 마동석 씨 별명이 뭐였죠? 마요미가 지금 이렇게 애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도 가짜는 악인들이 깝죽거릴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하는 내용인데요. 악한 자들한테 한번 보니까 의인의 집을 그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 혹은 그 공동체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엿보지 말며, 자, 그가 쉬는 처소를요, 이제 공동체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헐지 말지니라. 너 엿보지 마, 너 헐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16절에 보니까요,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7번 넘어질지라도, 여기 7번이라는 것은요, 완전 숫자인데요. 아무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의인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악인이 엿봅니다. 그리고 어떤 트집거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허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요, 모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딱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요. 그 개인을, 그 공동체를 막 힘들게 쉬는 처소를요,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의인이요, 수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요, 제가 계속 의가 뭐라고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요. 의인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려니와. 바울이 그랬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 들어온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냐고 하면 말씀이 들어온 사람이 실패도 할 수 있고 범죄도 할 수 있지만 의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고 하면 겸손함입니다. 말씀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또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일어납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보통 많은 게 아니니까, 허물이 보통 많은 게 아니니까, 무지함이 보통 많은 게 아니니까 또 넘어질 수 있는데, 겸손하면요, 또 배우고 또 일어납니다. 또 배우고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온전해지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의인 건드리면요, 악인이 의인 건드리면요, 의인은요, 갈수록 자꾸 일어나는데,
점점 더 온전해진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악인입니다. 의인을 건드렸던 악인.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악인이 이렇게 깝죽깝죽거리다가 마동석한테 이렇게 막 깝죽깝죽거렸어요. 그냥 있어. 형씨, 근데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 방 퍽 하면 이제 이게 거의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지금 경고하느냐고 하면 의인이 염려가 돼서 아닙니다. 아유, 내 새끼 이거 빵셔틀 시키지 마. 불쌍해서 안 돼. 좀 봐줘. 야, 일진한테 아버지가 와서 찾아와서 야, 좀 봐줘. 용돈 찔러줄 테니까 이게 아니에요. 왜냐고 하면 의인 걱정은 안 해요. 의인은요,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점점 더 온전해진다니까요. 걱정은 이 악인 때문입니다. 이 악인은요, 여러분들, 이 의인을 건드린 그 악인 때문에 한순간 넘어지면요, 다시는 일어날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을 미루는 줄 아십니까? 한 번 넘어지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해서 왜 이 넘어짐을 허용하시는 줄 아십니까?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렇게 악인에게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좀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이 좀 이상적인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의인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반드시 일어난다고 악인은 파멸한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좀 이상적인 낙관론을 가진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보면 동일한 솔로몬 지혜자가 썼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여러분, 솔로몬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악인은 파멸한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이 말이 악인은 그냥 금방 죽고 의인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된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솔로몬도 알고 있습니다. 죄인은요 100번이나 악을 행해도요 잘 안 뒤집니다. 잘 됩니다. 별로 재앙도 없고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그게 끝입니다. 의인은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빠지고 점점 온전해지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지만 악인을 한 번 넘어지면 끝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실 뿐입니다. 솔로몬이 몰라서 그냥 나이브하게 그냥 이렇게 의로우면 이렇게 안 넘어지고 악인이면 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100번 해도 안 넘어져요. 악인은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오늘 본 바대로 장래와 소망이 진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이 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 악인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우리 이제 뒷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인에 대한 권면들이 시작되는데 17절, 18절에 먼저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의인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17, 18절의 첫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의인에게 주시는 권면은 뭐냐고 하면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수는 사적인 감정으로 맺는 원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살다 보면요 진짜 원수 같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결혼을 하면 이렇게 이제 왼수를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 때가 많습니다. 농담이지만 어쨌든 원수가 안 생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원수, 그런데요, 이 원수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으로 말미암는 원수가 생길 때, 감정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생길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데, 특별히 그가 잘못될 때에 도리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에는 두 종류가 있겠죠.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으로 말미암은 원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을 수 있죠. 내 개인에게 해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해하는 원수가 있을 수 있겠죠. 개인적인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너그러운 사람 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에 대해서도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내가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맞서서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사실에 대해서 아뢰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입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은 여기 18절에 보면요, 내가 만약에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엎드러질 때 마음으로 기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인이 있습니다. 말씀 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말 쫓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나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지금 어쨌든 내가 의인의 편, 말씀의 편에 섰다고 해요. 저 사람이 악인이에요. 말씀을 대적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요,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너무 고소해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내가 악인이 고통당할 때 즐거워하면 하나님은요, 그 우리의 행위가 뭐를 그러니까 유발시키냐고 하면 하나님은 항상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약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악인이 잘못될 때 막 기뻐하며 하나님이 갑자기 동정심이 악인한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세요, 도리어. 나는 아직까지 철이 덜 든 거예요. 내가 아까 7번 넘어진다고 그랬는데 그게요, 항상 내가 억울하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넘어질 요인이 있어서 넘어진 거예요. 흠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도 죄가 있단 말이에요. 무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도 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모습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셔서 내가 다 7번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었는데, 악인이 넘어졌을 때요, 그걸 아주 고소해하고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면요, 하나님이요, 이거 봐라,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이 악인에게 동정심이 유발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 더 멀어지게 할 뿐이에요. 진짜 심판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해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시다가,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막 임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까르륵 웃는 소리를 보고는 얼굴 표정을 딱 보시면요, 지금 이 악을 보고 있던 표정 그대로 의로웠던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 첫 번째는 악인에 대해서 악인이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13절부터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들어왔도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가지만, 안 받을만 하지 않으면 나한테 옵니다. 손해볼 거 없습니다. 이어져서 14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고함같이 하였도다 그랬는데요, 이 원수들은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 도다.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죠. 근데 우리는요,
앞에 나왔던 두 절처럼 이 다윗처럼 그들을 위해서요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고 영혼을 괴롭게 하고 기도하고 슬퍼하고 이것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의인에게 주시는 권면 19절 2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9절에 보면 지는 방법이 두 개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을 품지 말며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화내는 것도 지는 겁니다. 악한 자들 보고요 화내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 보고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둘 다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부러워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화나니까 사실 화나는 것은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저렇게 지 마음대로 사는데 말씀 없이 사는데도 편하고 잘 되는 거 보면서요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짜증나서 화내고 이러는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당장은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대로 살면요 속에서는요 쓰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그런데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래와 소망이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20절에 보니까요. 대저 행악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래가 없겠고 등불은 꺼지리라. 그들은 장래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시 보면요. 여러분 결국 영혼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의인이 될 수 없고요. 혹은 우리는요 악인에게 지는 의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영혼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계속 부럽거든요. 계속 화나거든요.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요 장래가 없는 사람이라서 너무 불쌍해요. 등불이 꺼질 사람이라서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현실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잘난 사람이야. 그냥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문제 없어. 잘 살아. 아까도 봤지만 100번 악을 저질러도요 안 넘어진다니까요. 그럼 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점이 딱 들어오고 나면 그제서야 실제가 보이는 겁니다. 말씀의 진짜 맛은요. 여러분 커피 맛을 설탕 많이 넣어서 단맛으로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아주 좀 얕은 단계겠죠. 저희 커피 맛은 잘 모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얕은 맛으로 먹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깊은 맛은 뭐냐고 하면 이 맛이야. 깊은 맛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 말씀이 들어올수록 하나님이 더 두렵고요. 하나님 앞에 더 떨리는데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언 23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17절, 18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면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악인은요 정녕 장래가 없고요 소망이 끊어집니다. 자,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권면입니다. 의인에 대한 두 번째 권면. 세 번째 권면, 마지막 권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오늘 내용 끝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세 번째 권면.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이었다고요? 악인 잘못될 때 고소해하지 마. 두 번째, 악인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마. 세 번째 뭐냐고 하면요. 악인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불어 사귀지 말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지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걸 하면 안 해야 될 걸 안 하게 돼 있습니다. 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기서 이제 왕은요 말하자면 이제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어떤 이제 그 당시로는 정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권위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권위를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 하라고 합니다. 할 거 하고 나면요, 안 할 거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경외하라. 이 하나님 주신 질서와 권위에 대한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권위자를 무시하고 권위에 대적하는 사람은 그 명분이 그 말이 아무리 여러분 그럴듯하더라도 전부 악인입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의와 악을 구별하는 것은 말씀이고요. 성경의 의와 악을 구별하는 것은요, 권위에 대한 순종 여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또 권위자를 경외하는 것, 이게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반역자와는 사귀지 말라고 아예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역자, 여호와에 대한 반역, 또 왕에 대한 반역, 권위에 대한 이제 반역이겠죠. 경외하지 않는 일이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반역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 나오는 반역자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좀 뜻이 더 풍성한데요. 사나라는 원어인데 어떤 뜻이 있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장하다, 말을 바꾸다, 이중적으로 행동하다, 거듭해서 말하다. 거듭해서 말하다. 네. 자,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 이 사나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들입니다. 변장하다, 말을 바꾸다, 이중적으로 행동하다, 거듭 말한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반역자의 특징을 이 원어가 잘 보여줍니다. 위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을 하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광명한 천사처럼 사탄이 과장한다고 했거든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말을 계속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중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반역자의 특징, 이 원어에 나오는, 원어 사전에 나오는 특징인데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의인에게 주시는 중요한 권면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22절 왜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나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리요? 여러분, 악인이 심판당하는 것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판할 때는 누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래 참으시다가 마지막으로 심판할 때, 그날은요, 의인들이 찬송하는 날입니다. 잔치를 베푸는 날입니다.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은 뭐냐고 하면요, 그들과 같이 있다가 함께 멸망하는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멍청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름은 지금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후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반란은 물론 반란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아합의 아들이 왕이었는데 이들의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합의 아들이 병들었다고 유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북한이라고 하면 유다는 남한입니다. 유다의 왕자들하고 사신들이요, 조문한다고 쫙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참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악한 왕인데요. 지금 병들었다고 조문한다고 쫙 왔다가 예후는 이 사람 죽이러 왔지 유다하고 무슨 전쟁할 일도 없고 아무 악감정이 없는데요. 조문하러 왔다가 다 죽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진짜 성경에 나오는 사건 중에서 제일 불쌍한 죽음이, 제일
참 멍청한 죽음이 그 죽음인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나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자, 당장은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요, 때가 되면요, 반드시 멸망하고요. 언제 멸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송이꿀보다 더단 말씀의 그 진짜 깊은 맛, 경외하는 맛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 가진 사람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고요. 3가지 권면하셨죠. 기억하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행악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반역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네, 오늘 우리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 마음으로 또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입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눈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게 노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펴서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확실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송이꿀보다 더단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장래와 미래를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진짜 먹은 바 되어질 수 있도록 내 또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뱃속으로 내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서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